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단짠단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기독교 신앙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맛을 알면 빠져들잖아요. 또 맛을 알면 사랑하게 되어지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야, 족구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나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건은 무조건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그 재미를 알면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나오라 하지 않아도요. 먼저 연락해서 오늘 족구 하냐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죠. 게임의 맛을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만 나면 뭐해요? 게임해요. 또 낚시 맛을 알면 피곤해 죽겠어도 밤을 새워가면서도 뭐합니까? 낚시하죠. 맛조개 잡는 맛을 알면 매년 뭐하러 가요? 맛조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맛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맛을 아는 자들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참된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맛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뭐죠? 기독교의 힘이 뭐예요? 다른 종교는 다 어떤 신을 섬겨요? 죽은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만 어떤 신을 섬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맛이죠.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맛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믿습니다. 강요 안 해도 알아서 기도하러 나오죠.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알아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스탠리 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기업의 51%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100%, 이게 100% 전부를 다 복음 사역을 위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뭘 알기 때문에? 맛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복음 사역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가진 것 다 팔아.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보면은 냉장고도 판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 많은 것들 문제가 있겠지만 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맛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맛을 모르죠. 십자가의 맛을 모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맛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시간에 결혼식 가잖아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비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되게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가잖아요. 주일날 돈 벌러 가잖아요. 공부하러 학원 가잖아요. 별로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사람들 만나러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다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맛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맛을 아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목회 본질이 뭐냐면 막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지식을 전한다고 되겠습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더 빨리 할 텐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 성과 쌓는 것도 아니죠. 제가 뭐 성과 쌓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목회 본질이 뭐냐? 성도로 하여금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기독교 신앙의 맛을 이렇게 좀 맛볼 수가 있는지 몇 가지 오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3남매가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꽤나 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기는커녕 도리어 며칠을 더 일부러 지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틀 정도를 더 지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지요. 그제서야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죽기 전에 가셔야지. 죽은 다음에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일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완벽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 죽이 나흘이 되었어야 사흘이 되어서야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주님이 그때 가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맛을 모를까요? 내가 아직 뭐하지 못해서요? 죽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능력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의지합니까? 가만 보면 돈부터 의지하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돈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들어오는 보험 의지하잖아요. 아는 사람, 아는 백 의지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때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면 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데 내가 뭐 보험회사가 다 처리해 주는데 백 사서 다 해결하는데 술 먹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니 우리가 돈 맛은 알죠. 권력 맛도 알죠. 술 맛도 아는데 무슨 맛을 몰라요? 하나님 맛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도 모르고 믿음의 맛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좀 내가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죽은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가서야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계획이 너무 많고 가진 자원이 너무 많고 재능도 많고 의지할 인간 관계도 너무 많이 있고요.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도 너무 많아요. 의지할 대상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죽어버려야 그제서야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에게 되게 많았던 게 뭐냐면 그 40세 모세는요 힘이 좀 많았죠. 권력이 많았죠. 의욕적이었고요. 열정적이었고요. 혈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있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잘 보면 자기가 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잘 보시면 이때에 하나님 일하세요 안 일하세요? 1도 일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거 관망만 하고 계십니다. 일하시지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일하십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완전히 폭삭 죽어졌을 때 그때 가서 일하신다라고 해요. 기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언변도 없고 혈기도 없고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저 광야에 늙어 빠진 목동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세가 뭘 아냐면 은혜의 맛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나중에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개혁 한글판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모세에게 혈기 남아있다는 거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정욕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일하시고 모세는 그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의 맛을 알려면 진짜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스탑이 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올스탑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멈춰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과 태도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라는 게 나오죠. 바로 금식 기도가 올스탑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뭡니까? 밥 굶으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사실 그거 본질 아닙니다. 금식 기도의 시작 본질이 뭐냐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금식기도. 올스톱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저 뭐만 한다? 기도만 한다. 하나님께만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올스톱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기도예요. 에스더가 금식기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밥만 굶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왕비로서 해야 할 직무, 가정에서 해야 할 직무 이거 다 일절 금지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 이게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가 작정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완전 올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위해 회사 휴가 쓰고 기도원에 한 며칠 들어가서 정말 기도에 올인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놀러 갈 때 휴가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겠습니다. 휴가 쓰고 한번 기도에 올인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나 정말 기도해야 되니까 한 며칠 만나지 말자. 연락도 며칠 하지 말자고. 네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갈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의 맛을 알게 된다니까요. 몇 주 전에 집안 잔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새벽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내서 벌벌거리던 아이였어요. 얘 위로 누나가 있고 그 바로 위가 저입니다. 연년생이거든요. 저 밑에 여자애 하나, 한 살이 남자애 하나. 여자애가 나한테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예전에 와가지고 자기 동생 11조도 안 한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랬던 아이거든요. 되게 하여튼 신앙생활을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이 사촌 동생, 남동생이 반갑게 와서 막 악수하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그간에 자기를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첫 번째는 얘 참 많이 발전했구나. 진짜 신앙이 늘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이놈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 사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게 이런 말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오륜교회 집사인데 여러분 오륜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3주 동안에 새벽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회 7시 반 저녁 예배를 드리려면 5시에는 와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만 늦어도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친구가 5시 이전부터 3주 내내 자기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하겠다라고 일하는 거, 장사하고 부인이 장사하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예배에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3주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와이프 별로 신앙 좋은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 데려다가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시에 와서 2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고 11시까지 기도했대요. 밤 11시까지. 그렇게 3주를 꼬박 예배 드렸대요. 제가 아는데 이 친구 진짜 돈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맨날 돈 하던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돈 버는 것 내려놓고 장사하는 것 내려놓고 본인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배에 목숨 걸었다고. 근데 그 3주 동안에 진짜 성령 충만했대요. 잠깐 수입은 엄청 줄었는데 후회되지 않더래요. 지금 또 들어보니까 또 잘 된대요. 맛을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내가 완전히 올스톱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때의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올스톱하고 하나님만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맛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일단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단 무조건 따라가라. 그러면 맛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맛을 잘 모르는 것 같지요. 믿음도 되게 없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눈치도 없고 하여튼 영적으로 되게 좀 뭐랄까요? 좀 바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되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지 않았습니까? 거길 또 가려 하십니까? 되게 믿음 없는 소리죠.
그러자 주님이 유대로 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유대로 가야 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나을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못 알아듣는 눈치도 없는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죠.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가서 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때 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대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영적인 수준의 갭이 하나도 안 맞는 게 너무 갭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도 없고요, 되게 눈치도 없고 하여튼 멍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참된 의도도 모르고 맛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 자체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주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든 살리러 가든 잘 몰랐어요. 근데 일단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뭐 했어요?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이후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봐요, 못 봐요? 이걸 보는 거예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맛을 알고 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따라갔더니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왜 가자 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영문도 모르고 가면 두렵기도 하고 참 걱정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갔더니 믿음이 자라고 거기서 영광을 보더라는 거예요. 맛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맛을 알든 모르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그냥 주님이 하라는 것은 일단 뭐부터 하자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자 그러면 하고요, 가자 그러면 가고요,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성경 읽어라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펴서 읽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은요, 잘하든 못하든 되든 안 되든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전도도 선교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되든 안 되든 좋든 싫든 실력이 있든 없든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맛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문제가 뭐냐, 성경을 좀 배운 다음에 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 개관, 성경 파노라마 아주 알고 보려고 해요. 그러니 평생 안 봐요. 기도도 뭔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믿어지면 하겠대요. 해야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면 하겠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헛소리나 해대고 주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도 주님이 가자고 할 때 가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부활을 보게 되잖아요.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알고 갑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걱정도 되잖아요. 비행기 날개 부러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잖아요. 그래도 그냥 따라가면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노래 좋아하고 악기 연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리코더 이런 것도 잘 불고 하여튼 다 음악에 관련된 건 다 거의 상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좋아서 대학교에 올라갔더니 찬양 동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이라는 찬양 동아리, 믿음도 없이 그냥 음악이 좋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락밴드 동아리도 있었는데 그쪽보다는 찬양 동아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찬양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그때만 해도요, 그때가 2000 몇 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선배고 후배고 비파와 수금 선배도 나 싫어하고 후배들도 다 나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 선배만 오면은 저 후배만 오면은 담배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그냥 따라다니면서 기타 배우고 그냥 기도하는데 따라다니고 예배하는 거 따라다니고 나는 그때 찬양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노래하는 거 노래가 좋으니까 마이크 잡는 게 좋으니까 그거 좋다고 따라다니고 콘서트 하러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말씀 듣다가 무슨 맛을 알게 됐냐면 십자가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제가 따라다니다가 그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그냥 주구장창 주님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복음서의 제자들 보세요. 믿음 좋아요? 실력 좋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해요? 주구장창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도 이들만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잠시 떠나갔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함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맛을 알고 이들이 엄청난 주님의 증인으로 다 활약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내가 다 알든 모르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황과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가 있으면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가 있고 설교하는 자리에 가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고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맛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 갔을 때가 2004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제가 그때 진짜 하여튼 흑역사였거든요. 믿음 하나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해외는 한번 나가고 싶어가지고 단기 선교팀 따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들이 한 40분 정도 공연을 준비했거든요. 사물놀이, 무언극 한 3-4개, 부채춤, 워십 댄스, 태권도식 이런 거 준비 많이 했거든요. 청년들이. 저 그때 하나도 안 했어요. 첫 번째 단기 선교 갈 때 내 목적은 오로지 하나. 해외 경험하는 비행기 한번 타보는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만 맡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혼자 찍으면서 셀카 찍으면서 놀러 다니고 그렇게 그냥 공연을 좀 찍어주고 했는데 어쨌든 따라다니고 뭐를 알아요? 이 맛을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중국 단기 선교를 또 간대요. 그때 제가 지원해가지고 그때는요 다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추진할 동력을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얻은 게 그때 맛을 조금 본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일단 와봐라. 이 말씀하시죠. 와서 봐봐. 일단 와봐. 그럴 때 그냥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봐봐. 어렵든 쉽든 무조건 펴가지고 읽으면 된다니까요. 헌신도 해보는 거고요. 선교도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알고 생명의 맛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맛보면 나중에는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은 시도이다. 이 표현 참 좋아해요. 시도가 뭐예요? 해보는 거, 가보는 거. 그러면 영광을 보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서 생각하는, 몸이 먼저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무조건 주를 따라 어디든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사랑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보다 사명이 중요하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가만히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그들을 너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주님이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도 함께 우셨어요. 너무 시근한 마음에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참 이 오누이들과 예수님은요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 때 가시면 항상 어디서 쉬셨냐면 이 마르다의 집에서 쉬시곤 하셨습니다. 되게 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집에 계셨고 마르다는 예수님 위해 음식을 막 준비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바로 그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 오누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자기 집에 지내고 주님과 사랑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사명 감당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사명 감당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통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사명 감당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만나고 물동이 버려둔 것을 예수를 전했죠. 거라사 귀신 들린 자도 데카블리에 가서 10개의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나중에 별명이 붙었어요. 제자 중에 제자, 이런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거든요. 그만큼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오누이들은 사명 감당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긴 했어요. 사랑하긴 했어요. 예수님과 교제도 했어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고 대화하면 좋고 예수님과 식사하는 게 좋고 사모도 했어요. 교회 가면 그냥 좋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고 재미있고 그런데 좋은 감정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명 감당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집에 계속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집에 있다 나가셨을 때 따라갔다는 게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주님 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따라갈 때에 이들은 집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건 좋았어요. 주님이 보호해주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건 좋았는데 사명 감당하는 자리까지는 못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반밖에 맛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함께 계시는 것은 참 좋아하죠. 그럼 은혜가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내 오라버니, 내 가족들 지켜주시니까, 병들지 않으니까, 재산과 건강 지켜주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 어딘가를 가거나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따라가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 받는 맛은 아는데 사명 감당하는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마르다와 이 오누이들은요 되게 유대 땅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을 이야기하는데 이 베다니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 하면 누구나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들은요 동네에서 유대 땅에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향력으로 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 끼치는 자리에 있으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다고요. 주님을 한 번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위해 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오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 이후로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나사로와 그 자매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안 나타나요. 장례 때도 이들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활 때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나사로 부활 이후에 등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되게 가깝거든요. 그러면 올 법도 한데 기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이들은 이 유대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본격적인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에 근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부활한 이후에 나사로는 이 베다니 자기 동네를 떠나서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구브로 섬에 가게 되죠.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동네를 부활 이후에 그제서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나중에 나사로가 목회자가 되고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그 땅에 묻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면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가면 나사로의 교회가 있고요. 거기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이들 오누이들을 사명자로 구브로 섬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만 받고 싶어 하던 이들을 이제는 야전으로 정말 치열한 세상 속으로 사명자로 선교자로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의 맛을 보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절의 말씀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얼핏 보면 단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사로의 행적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를 통해서 구브로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활은 생명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단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생명과 구원의 맛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사명의 맛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타령, 은혜타령 그냥 뭐 전몽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청장년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꽃은 축복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있지요. 근데 그게 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꽃입니다. 이거 없잖아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이거 없잖아요. 그럼 영세주의예요. 기독교의 진짜 맛은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계속 앉아서 누가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면 이게 나중에는 못할 맛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잡아다가 요리해다가 이렇게 해서 해먹으면 맛있어 받았어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맨날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안 나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 밖에 나가서 막 뛴다, 땀 흘린다, 뭔가 기여한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웃리치도 하고 사명 감당하잖아요. 뭐가 넘쳐요? 에너지가 활력이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거기에 참된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뤄야 맛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단짠 그러죠. 단짠이 맛있어요? 단단단단이 맛있어요? 단짠이 맛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복하면 맛이 없어요. 너무 달기만 하면 금방 질려버려요. 거기에는 힘도 없어요. 때로는 좀 짠맛도 필요하고요. 좀 매운맛도 필요하고요. 쓴맛도 필요해요. 단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달달하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 악착같이 짠맛도 있고요. 정말 인생의 매운맛도 있고요. 정말 쓰디쓴 맛도 사명 감당하다 보면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맛을 아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신앙의 맛, 하나님 살아계신 맛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뭐 하자고요? 나를 죽이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올스톱 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때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지. 뭐 평생 그러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정한 기간. 그게 뭐 3일이든 한 주든 하나님 앞에 올스톱 시고 죽으면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고요. 그때 엄청난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단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 아니고요. 믿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납득 이해되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몰라도 머리머리 돼도요. 일단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읽으라고 하면 펴서 읽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모이라고 그러면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슨 맛을 좀 알자고요? 사명의 맛을 좀 알자고요. 기독교의 꽃은 축복 아니라 그랬죠? 사명입니다. 그게 참 맛입니다. 축복은요 사명 감당합니다. 알아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달달하기만 하면 맛 없습니다. 단짠 이게 진짜 맛있는 거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달달한 것만 말하지 말고 짜릿짠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참맛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